모든 텍스트는 항상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모든 말은 항상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말이나 혹은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무시한 채 해석될 때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는 때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 혹은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대화하는 그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답답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오해와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건강한 신앙을 해치거나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 토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때로는 왜곡하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매우 많은 진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세요. 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대로 첫 번째 단어를 복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또 하나 주지할 것은 이 헬라어 사본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헬라어 단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번역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헬라어는 글쓰기를 할 때 반복되는 단어를 생략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1장 17절은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1장 16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17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아우토라고 하는 헬라어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그 16절에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17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생략했지만 의미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앞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6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두 번 중에 16절에도 앞에 한 번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는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 에임이라는 동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16절과 17절을 좀 줄여서 직역을 해보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시면 왜냐하면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져 있기 때문이다. 문장이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문장이 부드럽고 언어를 승화시키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명사 대신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17절 첫 번째 단어를 보세요.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로스라는 단어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유앙겔로스는 유라는 단어와 앙겔로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합성어인데, 헬라어로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그런 뜻이고, 앙겔로스는 번역을 하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스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 그게 유앙겔로스이고 거기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쁜 소식은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 혹은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는 소식, 이런 일들이 가장 그 사회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앙겔로스라는 거예요. 그 유앙겔로스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단어가 성경으로 들어오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유앙겔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 유앙겔리온은 바로 그 소식을 전달하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토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바울 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성경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 전체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을 아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다 깨닫고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딱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면 논리 있게 한 문장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줄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예 머릿속에다가 딱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왜 이렇게 정의해야 하고 왜 이렇게 이 문장으로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인데, 오늘 한정적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설교 시간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제하고 개념만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스에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계시라 그런다는 겁니다. 다시 17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눈으로 중간쯤을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헬라어 문장 구조상 쉽지 않고 그런 헬라어 문장을 한글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그 구조 역시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단이 아닌 분들이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거기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크 피스테오, 에이스 피스틴. 에크는 from이에요. 에이스는 to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피스테오, 피스틴. 근데 이거는 단어가 격변화를 해서 피스테오와 피스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데 목사님이 좀 쉽게 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해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스테오, 피스틴은 격변화를 일으켰는데 원형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글도 영어도 헬라어도 모두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이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이 단어와 이 절이, 이 문구가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해석은 이거예요. 믿음으로부터 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믿음이 작은 자여, 혹은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를 했는데 큰 아이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작은 아이에게는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 놓고 부모가 작은 아이에게 넌 왜 2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느냐?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크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씀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두 번째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그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그 모든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취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From faith to faith라고 하는 이 문장,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을 메타포로 이해를 해서 헬라어 알파벳 알파와 첫 번째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 오메가, 이거로 해석을 해서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위해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도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다시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부분에 헬라어 사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여기서 피스테오스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세타이는 그가 살 것이다, alive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라고 하는 이 문장,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대체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나뉘는데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헬라어 문장이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고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도록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뜻이 돼요. 믿음으로 의인 된 자는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믿음으로 의인 된 자는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우리의 중생과 칭의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라는 이 헬라어 문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번역을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이런 문장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명사를 수식했는지 동사를 수식했는지 확실히 나타났잖아요. 명사를 수식한 게 아니라 동사를 수식한 것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의 초점이 성화에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우리의 삶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강조가 어디에 있느냐?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행동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중세의 구교,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저 구교,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호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들에게 붙이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캐톨릭은 공교회라는 의미예요. 공교회는 무슨 의미냐면 조금 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할 때 그 거룩한 공회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거룩한 공회라는 그 표현이 저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왜냐? 저 사람들이 중세 이후로 변질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로 변질됐느냐?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명칭은 교회인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성경에서 멀리 떠나버린 상황이 중세 이후로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교회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변질과 스포일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분연히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소속이 된 수도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일생과 교회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전조가 1515년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면죄부 사건입니다. 당시 루터는 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수도 사제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큰 공사고 오랜 동안 지속되는 그 공사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자금을 조달하다 어려움에 빠진 교황청은 마인츠라고 하는 지역의 대주교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그 대주교 자리를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당시 돈 29,000 두카트라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받고 한 사람에게 이제 마인츠 대주교직을 팔게 되고, 그 마인츠 대주교직을 산 그 대주교는 사채빚을 끌어와 가지고 그 마인츠 주교직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사채는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그 사채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면죄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교황청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청도 돈이 필요하던 탓이라 그 즈음에 교황청이 그러면 그 면죄부 판 그 값을 반반 나누자,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면죄부를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중세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해가고 변질해가는 모습을 본 마르틴 루터는 죄의 용서는 면죄부를 산 그 면죄부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라는 99개의 조항을 적어서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문구가 바로 솔라 피데, 라틴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문구의 배경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겁니다.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가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곁길로 나가고 있을 때 다시금 교회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믿음, 그러면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버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은 믿음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 교회의 개혁자들은 당시의 교회가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그 시대에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구원받고, 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이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이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확대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봉사도 구제도 성경 공부도 모두 다 필요한데, 문제는 헌금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진리이지만,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에 다른 것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행함도 여전히 성경은 필요하다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의 불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의 불충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좋은 것이고 행위는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행위가 우리의 신앙에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로 안 된다는 말과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해놓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 외의 모든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행함이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구체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다른 곳 성경에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곳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행위가 필요 없다고, 삶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우리 이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